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유빈이가 성경 봉독하는 순서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좀 몸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유빈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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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지금 올라가서 또 제 말씀 나누고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열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그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왕정 시대부터 하면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때까지 왕정 시대였고 이제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로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비록 그들이 배반하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계속 경계하시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크게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 것,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을 때,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알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북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한 그런 시점에 이제 이 귀환하기 전까지 이 70년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오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이 다니엘은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어릴 때부터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시기에 성전이 재건되기 전까지 활동했던 그런 다니엘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벽에 대해서 배웠던 느헤미야 시대는 물론 이제 3차 귀환 때까지 있었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에스더서도 우리가 배웠죠. 그때도 역시 1차와 3차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 5 왕을 거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외쳤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유다 땅에 남아서, 그리고 또 나중에 애굽 땅에 건너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도시라는 지방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과 1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 계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요.
두 가지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될 때 가장 먼저 이 꽃망울을 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겨울, 그 추운 겨울, 도대체 이 겨울을 지나 앙상해져서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앙상한 나무이지만 결국 그 나무가 살아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시냐면 시련이 있을 것이고 이 민족에 큰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우겠다. 이 민족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북쪽면이 기울어져 있는 끓는 이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끓는 가마는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도 하고 위쪽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쏟아졌다는 건 이 진노가 한꺼번에 어떤 제한 없이 막 쏟아질 것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환상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순서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순서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이 먼저고 회복은 나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먼저는 회복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저는 이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심판보다 이 성경에선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나오는 게 먼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의 순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무리가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신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신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은 이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세를 통해 친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언약을 그곳에서 맺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분명히 언약식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앞절 우리 4절에서 봤지만 이 앞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어떤 언약들을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록의 시작이 20장 2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대신 전하긴 했지만 그 앞절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친히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런 말씀들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언약식을 맺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흐른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하여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그 조항부터 그들은 어겨왔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조항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 경고를 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굳건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이 입었던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저녁에는 이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로 사용했던 그 옷을 걷어서 몸에 두르고 허리를 다시 동여매게 되는데, 이 허리를 동였다라는 말은 하루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경고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유다의 왕들, 제사장들, 그 땅의 지주들, 그러니까 이 지도층들이 그 사역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게 쉬울까요? 이 권력층에 맞서서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견고한 성읍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요새화된 도시를 말하죠. 쇠기둥, 놋성벽 이런 것들은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말을 대언할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처럼 성벽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는 네가 이 예언 사역을 하는 동안 네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 죄 많고 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십니다. 오늘은 책망 전에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때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죄인을 아내 삼아 주시는, 죄인과 결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녀, 백성, 종, 제자, 일꾼, 제사장, 친구 등등 여러 가지로 그 관계가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며, 그 관계가 또한 부부 관계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4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콕 집어서 내가 너의 남편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신부야, 나의 아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관계도 있고, 동료 관계도 있고, 스승과 제자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부부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관계들은 하다가 좀 다시 대체할 수 있지만, 부부 관계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막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신중하게 또 배우자를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고 많이 재보고 따지고 그렇게 배우자를 고르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당신의 아내를 맞이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적다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가 적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뛰어나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닙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태동하기 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식까지 맺으면서 이 언약을 맺음을 통해 언약 관계로, 이 부부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레미야 2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이 간음한 것, 하나님과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경고하시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의 부인인, 당신의 아내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떠올리고 계신데요. 특별히 어느 때를 떠올리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 그때를 추억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돌이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좋았던 기억들이 여러분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광야 생활 그러면 다 그들의 불평, 불만, 그렇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안 좋은 기억들을 훨씬 더 많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좋았던 기억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안 좋은 기억들만 계속 생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특별히 그 광야 때를 기억하며, 처음 사랑, 그 신혼의 때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그때 그 사랑 그대로 내 사랑은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는 그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고 그 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이 언약식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을 때 그들이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 언약식 가운데 고백했던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그 언약식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항하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정말 수도 없이 배교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좋았던 몇 되지도 않는 기억쯤은 쉽게 잊어버릴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내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삼은 이후로도 수없이 배교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의 좋았던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아무리 좋았던 시기가 많아도 보통 어려운 것만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았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던 순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 우리가 당신께 내가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했던 순간,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속을 속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께 드렸던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 고백 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한량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보며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자녀를 보며 혹은 우리 부모님을 보며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들을 볼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좋았던 시절, 그들이 고백했던 시절, 그들이 한때 열심히 했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며 지금 헤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웠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은 어때야 할까요?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 2장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의 어떤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의 갈증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채워 넣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한다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어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나니까 목마름을 위해 물을 길렀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여인에게 자신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 혼자 과부가 살아남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 남자를 의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물가에 가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아마 그 여자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그녀의 갈증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상의 갈증과 갈망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된 것이죠. 여인이 굳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던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녀는 과감하게 버렸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더 목말라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신부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도 죄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 스스로 눈에 보이는 웅덩이들을 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오래 갖고 싶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는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좀 웅덩이를 크게 파는 것, 그게 잘못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으려 하지 않고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웅덩이가 우선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웅덩이 파는 게 너무 바빠서, 내 것부터 챙기는 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뒷전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뭘 가져가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것을 챙기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웅덩이를 계속 파며 넓히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강대국 아수르와 이 애굽 사이에 줄타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그 조정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더 큰 쾌락을 얻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웅덩이를 더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2장 13절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웅덩이, 내가 열심히 팠는데,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그만 그 웅덩이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저수지 뚝이 무너지듯 댐뚝이 무너지듯 그렇게 내가 긴 시간, 오랜 시간 모아놓은 것들이 다 터지고 물이 새어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사막에는 오아시스도 있지만 신기루도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진짜 물이죠. 신기루는 가짜 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물 같은데 다가가면 모래입니다. 하나님은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신기루 같은 게 많습니다. 어느 날 보면 또 그 웅덩이는 터져 있습니다. 물인 줄 알았더니 마실 수 없는 모래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로 나를 채워갈 때 우리의 심령은 언젠가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못하시는 걸까요? 당신이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흠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드렸던 그 서약의 순간, 과거 열심히 섬겼던 그 시간들이 정말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시간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때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허락했던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터진 웅덩이에 혹은 앞으로 터질 웅덩이에 계속 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웅덩이를 파던 것들, 내 육신의 목을 채우던 그런 이런 물동이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생명의 물을 받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 고민하고 그걸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참 좋았던 시간들을 먼저는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 좋았고,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너무 좋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사모되어졌던 그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러 오기만 해도 참 감동이 되었던 그 시간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실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고백이 나의 헌신이 진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다시 한번 진심이기를 원하고, 내가 주를 향해 무엇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마음이 하나님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사.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다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 많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때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하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던 웅덩이를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동이를, 물주전자를 하나님 내가 내버려 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물으며 내 사랑을, 나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나의 첫사랑을 기억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드려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봅니다. 하나님, 참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아깝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삶이 바빠서 힘들어서 내 삶의 문제들이 버거워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 하나님,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이 그냥 기억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만큼은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진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 앞에 얼마든지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나아감을 통해 주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섬겼던 헛된 우상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으로 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내 사랑, 나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지금은 그때처럼 살지 못한다 한들, 내가 지금은 그때 하나님 미치지 못한다 한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사랑과 나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그 시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 내 것들을 채워놓고 난 후가 아니라 오늘 주께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마치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오늘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시간, 간절히 그 고백했던 그 시간들, 어쩌면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 그 시간들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 그 진실되었던 고백, 그 고백, 충성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의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우리로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며 내 꿈은 나의 것들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과거에 올려드렸던 나의 그 헌신과 기도와 그 사랑 고백을 옛 과거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며 살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정착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